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로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귀 기울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식이 쌓여야 됩니다. 들으셔야 되고 또 기억하셔야 되고 지식이 쌓여야 되고 근데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4장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3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오늘 신명기 4번째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네,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요. 네, 웃으시면서.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 보면 히틀러와 같은 잔인한 하나님.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족의 그 왕 시온 왕을 또 무차별하게 다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히틀러와 뭐가 다른가는 거죠. 히틀러도 정복전쟁을 했죠. 근데 왜 히틀러는 괜찮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히틀러가 괜찮은 게 아니고 히틀러는 왜 안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건가?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냥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어떻게 이제 오늘 볼 거지만 애들까지도 싹 죽여버리라 그래요. 아이들, 유아까지 싹 죽여버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오늘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답을 찾고 그렇게 조금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쭉 갈 거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우리 1장 했잖아요. 1장. 자, 1장은 뭡니까? 자, 우선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 이게 민수기 26장이랑 연결이 됩니다. 26장. 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쭉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26장의 일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6장에 이어지는데 자,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민수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서 제가 민수기 개요를 하겠죠. 타임라인을 제가 딱 맞춰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보시는 게 틀려질 겁니다. 아무튼 이게 민수기 26장이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선언하죠. 5절까지 선언하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가라.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뭐예요? 리더 세우는 거요. 리더 세움. 그 다음에 19절부터 33절까지는 가라 그랬는데 뭐예요? 불순종이죠. 못 가요. 그래서 3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불순종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 1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2장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2장. 자, 2장 1절로 가봅시다. 오늘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초반에는 제가 성경을 쭉 볼 거니까. 자, 2장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 번 더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자,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애굽, 홍해죠. 그 다음에 세일산이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냐, 여기 시내산. 자, 지금 1장에는 불순종을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가데스 바냐에서 합니다. 약 여기가 누구는 뭐 어떤 학자는 250km, 어떤 학자는 275km, 어떤 학자는 뭐 350km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여기가 10하루길이에요. 약 한 300km로 잡읍시다. 네, 저는 250km 정도 보는데 한 300km, 10하루길로 잡으면 가데스 바냐에서 헤브론까지 정탐을 하죠. 12명이 정탐꾼 하죠. 근데 여기서 갔다 와가지고 못 간다 말을 하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37년 동안 도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은 어디 있냐면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여기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어디 세일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세렛 시내 여기 뭐가 있어요? 에돔, 아르논강, 여기에 모압, 이쪽에 이게 야복강, 여기 반으로 해서 여기가 암몬, 여기가 아모리족, 여기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바산 왕 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족인데 여기 헤스본 산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모압 평지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모압 평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모압 평지 여기. 자, 근데 1장에는 나와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 근데 불순종한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결과가 광야에서 도는 거, 여기서 돌죠. 이렇게 도는 것까지. 자, 근데 2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에돔으로 들어가고 모압으로 들어가고 아모리 족속 3장에 이제 바산 왕까지 점령을 하고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을 2장 3장이에요. 그게 2장 3장. 자, 그런데 민수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세일산에 여기서 머물다가 에돔한테 갑니다. 에돔한테 가가지고 길을 열어달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안 열어줘요. 근데 오늘은 2장에 보면은 아주 뭐 잘 열어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민수기 20장부터 쭉 읽어보면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밑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지고 모압도 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모압도 안 열어줘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누구예요? 장자권 싸운 사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속여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가 에돔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이 에돔족은. 그래서 안 열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들어갑니다. 자, 모압도 안 열어줘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친척 롯의 자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이 모압과 암몬을 잡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고 바산족을 격파를 해서 이제 이 모압 평지에 딱 이르는 게 2장 3장입니다. 1장, 2장, 3장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3장에 뭐가 나오냐면 다음 주에 볼 건데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못 들어가. 그게 이제 3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게 한 번 더 이제 언급이 되어지면서 근데 이게 다 과거의 일이다. 민수기의 일이다.
이 모세의 반역은 20장에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모세 반역이 아니라 모세의 거절.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 그 사건은 무리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을 반석을 치는 사건인데 그 20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건인데 그럼 성경을 봅시다. 자 봅니다. 자 1장 우리 마지막에 봐봅시다. 1장 40절 봅시다. 1장 40절.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불순종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 못 들어가요. 근데 누구만 순종합니까? 여호수아랑 갈렙. 그다음에 모세는 당연히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 불순종한 거야. 하나님 못 들어가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보세요. 가라. 명령하죠. 오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계속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말씀 주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서 또 명령하세요. 뭐라 그러냐?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뭐해라?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불순종해요. 뭐라 그래요? 아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 싸울게요.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아니 가랄 때 그냥 가지. 그렇죠? 가랄 때 그냥 가지. 왜 안 가서? 여기서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근데 42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가지 마. 올라가지 마. 싸우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 왜요?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 여기서 또 명령하세요. 아니야 가지 마. 패할까 하노라. 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4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여.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결국 싸움합니다. 싸움에서 어떻게 돼요? 대패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46절 봅시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여기서 뭐예요? 가데스에 올라갔다가 대패해서 내려와서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근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감없이 씻어버리죠. 그래서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뭐합니까? 통곡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뭐합니까? 듣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서도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냥 우리가 이제 흘러가듯이 말한 말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놓치세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귀를 닫아버리세요. 아예 쳐다보질 않으세요. 아예 쳐다보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몇 번을 명령을 하고 아브라함부터요. 계속 그렇게. 그리고 여기 홍해에 나올 때부터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2개월 동안 오면서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거리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10하루길이니까. 근데 아무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은 넘게 아무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너가 전쟁하면 이길 거야를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도와주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질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합시다. 우리 하나님 좀 두려워합시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서 2장이 시작되는데 뭐라 그러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쭉 따라오시면서 체크 하시면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4절에 어떤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거기 어디예요? 여기 요거. 그러니까 40년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 38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오늘 오후에도 민수기 볼 거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38년의 시간을 굉장히 축소시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집중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38년에 이 광야의 이 뺑뺑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급조차도 안 해버려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신 거예요.
내 백성에게 주고 싶은 이 땅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냐.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버려요. 민수기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려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막 괴롭게 하고 그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요. 어떻게든 들어가게끔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언급조차도 안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프시니까. 그리고 이제 에돔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으니 이제 여기는 가지 마라. 차지하지 마라. 돈으로 다 사먹고 평안하게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부터는 누굽니까? 이제 모압. 에돔을 지나왔어요. 이제 모압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그러니까 모압도 이렇게 뚫지 못해요. 일자로 가지 못하고 모압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나면 다 광야잖아요. 싹 지금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길로 돌아갑니다. 그냥 모압이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근데 여호와께서 9절에 또 명령합니다. 여기 에돔 땅에도 명령했죠? 차지하지 마, 싸우지 마, 돈으로 사먹어 명령했어요. 근데 이 모압 땅에도 명령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9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왜요?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누구에게 줬어요?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걸 줬다는 거예요. 롯 자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또 명령하세요. 하나님 계속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한 대로 뭐예요? 바로 그대로 준행해야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40년을 도우니까 이제 그렇게 해요. 38년을 도울고 나니까 내가 해야겠구나. 이제 순종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어디요?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여기 나와요. 이 세례 시내. 요거.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오후에 볼 거지만 민수기 20장, 21장에 가보면 여기서 세례 시내를 건너거든요. 이 세례 시내를 건너는 이 순간 여기가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세례 시내가. 근데 이 세례 시내의 경계선이 사실상 어떤 것을 의미하냐?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여기서 2세대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2세대의 출발이 이 세례 시대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광야 시대의 끝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나아가는 그 선을 딱 긋는 게 이 세례 시대입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가 계속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압 땅과 암몬의 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르논 강이거든요. 아르논 강. 자, 이 아르논 강을 또 건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건너는 건 뭐냐? 이제 정복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아르논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정복 전쟁 시작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에 나누는 게 세례 시내. 그리고 아르논 강을 나누는 것은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정복 전쟁을 이제 준비해온 그 과정을 나누는 게 아르논 강 세례 시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2장 13절에 세례 시내 나오고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불순종하고 떠나서 뭐라 그럽니까?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여기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 그래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38년 동안 광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시내가 뭐예요? 1세대와 2세대의 딱 그거를 긋는 딱 그 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압 명령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체크하십시오. 여기는 이제 암몬에 대한 명령입니다. 암몬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이죠. 딸의 후손입니다. 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죠? 1세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다투지도 말라. 왜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명령하세요. 그죠? 계속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종? 당연히 하죠. 그죠? 순종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2장 11절로 가볼까요? 11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자, 이 에밈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압 여기에 에밈이 살았다는 거예요. 에밈. 에밈은 무서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즉 이 사람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근데 여기서 모압이 어떻게 해요? 얘들 에밈을 무찌르고 들어와서 정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20절입니다. 20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르바임은 뭐예요? 암몬 족속을 그들을 누구라 불러요?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삼순밈이 뭡니까?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밈. 그러니까 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암몬 작성 여기에요. 뭐예요? 삼순밈. 이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거. 거인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암몬과 모압이 들어와서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가면서 누가 봐요? 이세 이스라엘 백성이 보죠. 근데 여기서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고 후퇴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점령했지 않냐?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하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걸 지나가면서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볼까요? 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바산 왕도 보세요.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 우리 3장 오늘 보면 11절인데 3장 다 같이요. 11절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자, 이게 바산에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성읍을 다 바산왕을 다 물리쳤어요. 성읍이 몇 개냐면 60개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거주하는 기간이요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5개월 정도 많이 잡아야. 근데 5개월 정도 안에 60개 성읍을 무찌르려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정말로 끊임없이 전쟁.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0성읍이 어떠냐면요. 고고학자가 발견했어요. 성벽 두께가 9m예요. 성벽 두께가 9m. 그리고 철로 만든 이 문이 45cm. 45cm 문이 2개예요. 100cm. 100cm짜리 문이 딱 성읍 앞에 있고 9m의 이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60개를 무찔렀다고요. 60개를 다 파헤쳐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그 땅 누가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서 이 바산 이 땅에 성읍을 다 없애면서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이 침대가 나옵니다. 침대의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자, 세로가 9규빗입니다. 가로는요? 4규빗이죠. 이것을 환산하면 여기가 4m입니다. 여기는요? 1.8m예요. 이 바산에 사는 사람도 그러면 거인이죠. 거인.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거인이 보세요. 그러니까 9m의 이 돌을 쌓는 거예요. 이 두께를.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거인이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60개 성읍을 많이 잡아야 5개월에 많이 잡아요. 다 무찌릅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세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아낙 자손, 너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뒤로 물러났던 그 거인족 내가 무찌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무찌를 거야. 계속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2장 24절입니다. 자, 제가 이 암몬 갔어요. 지금 암몬 갔다가 지금 아모리 족속까지 왔습니다. 암몬엔 누가 있다고요? 삼순민이 있고요. 모압엔 누가 있다고요? 에밈이 있고요. 바산엔 누가 있다고요? 이 거인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거인족이 있어요. 자, 근데 중간에 아모리를 거쳐서 바산을 가거든요. 그게 이제 2장 마지막에 이제 나와요. 자, 아모리 왕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에돔 차지하지 마, 모압 차지하지 마, 암몬 차지하지 마. 근데 아모리는 어떻게 해라? 자, 보세요. 24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뭐예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디어 명령하십니다. 차지해라. 차지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차지하죠.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모리족 속과 근데 바산 왕은 주님께서 차지하라는 명령하시는데 이게 바산 왕은 좀 틀려요. 얘들은 거인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개 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조금 교만한 것 같아. 나를 어떻게 무찔러?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갑니다. 그때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 대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그러니까 바산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싸우고자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 있었던 것 같아. 아모리 족속까지는 안 그래. 여기까지는 안 그러는데 바산 왕은 자기가 직접 싸우러 나온다고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싸워! 정복해! 또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복 당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니까 글자 핏줄이니까 하지 말라고. 아모리 족속과 바산은 하나님께서 무찌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12절부터 쭉 보면 18절, 19절, 20절까지 쭉 3장 쭉 보면 여기를 무찌르고 누가 차지하냐면 제가 빨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를 누가 차지하냐면 므낫세. 그 다음에 여기 갓. 그 다음에 여기 르우벤. 르우벤 세 지파가 이 아모리 족속과 여기 바산 땅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므낫세가 위쪽, 갓이 가운데, 르우벤이 밑에 쪽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는 차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 차지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여기를 먼저 차지해요. 근데 므낫세는 반만 차지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죠. 그리고 동쪽,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므낫세가 반이 또 여기서 또 차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문이에요. 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동쪽 차지했죠.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진짜 차지할 땅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차지하게 하세요. 자, 이것은 뭐예요? 전쟁을 이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차지할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할까봐, 가데스 바네아처럼 똑같이 할까봐 먼저 차지하게 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땅도 지나가게 하시면서 거인족 다 차지하는 거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약 11개월, 총 11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땅들을 다 들어가서 다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왜? 또 들어가서 후퇴할까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2세대들, 3세대들까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진멸하셔야 되거든요. 또 너 불순종해? 이게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시니까 뭐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끄시는 이 장면. 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먼저 여기서 차지하는데, 자, 그럼 질문입니다. 자, 이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는 얘들은 안 갔을까요? 갔죠? 오늘 18장, 19절, 죄송해요. 3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먼저 모세가 약속합니다. 야, 너희들 먼저 여기 줄게. 그런데 가나안의 땅, 진짜 땅 여기 들어가서 싸울 때는 너희들 여기서 그냥 정착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선봉으로 가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봉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가서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면 누가 먼저 나가요? 얘들이 먼저 나가요. 왜요? 얘들이 먼저 이 땅을 차지해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면 하나님께 땅을 주시는 거나를 누가 먼저 경험을 해요? 얘들이 먼저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서 전쟁에 선봉해서 약속을 받고 이 땅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의 땅은 여기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 근데 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고요. 왜? 여기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는 왜 심판받아야 돼요? 이 땅에 지금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론 족속이 7족속 됐다가 9족속 됐다가 5족속 됐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역사 흐름에 따라. 근데 7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래요. 그것도 유아까지 싹 쓸어버리라 그래요. 애들까지.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것도 잔인한데 그러면 여기는 그럼 뭔 죄예요 지금? 이쪽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여기로 들어갔으면은 여기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로 들어갔으면 여기 괜찮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는 또 뭐야? 왜 이렇게 40년 동안 지기들이 불순종해갖고 지기들이 와갖고 지금 그 멸망당하는 거야. 바산과 아모리는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십니까? 히틀러입니까?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을 왜 진멸하라 그럽니까? 히틀러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뭐가 달라요? 오늘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렘 전쟁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땅을 정착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쟁은 헤렘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의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여기는 진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헤렘 전쟁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도 전쟁 많잖아요. 뭐 다윗도 전쟁하고 뭐도 전쟁하고, 이것도 다 헤렘 전쟁에 속하기도 하지만 정착하고 자기의 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산왕과 아모리가 정착과 그들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전쟁한 게 여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는 틀리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적속의 땅에 틀려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정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전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거 너무 하나님 잔인한 거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아모리와 바산왕 옥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시니 볼까요? 자, 우선 아모리 땅입니다. 자, 보세요. 2장 25절 봅시다. 2장 25절. 자, 왜 점령하라 그러냐? 다 같이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무찌름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고 무서운 족속으로, 즉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갈 때 여리고성을 굳게 닫잖아요. 왜 닫아요? 좀 나중에 여호수아 이제 5장 6장 가보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를 어떻게 지냈으며 그 다음에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내가 알았다. 누가 고백하냐?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해요. 그게 무서워서 라합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이게 누구의 명령이었냐면, 나중에 창세기 15장 가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세 가지 약속 주죠. 땅 주고 민족 주고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뭐냐?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산왕은 왜 멸망당합니까? 자, 봅시다. 6절,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바산왕이 멸망당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에 뭐야?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이 바산 왕이 뭐를 했냐면은 아이들을 다 인신 제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왕이 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왕이죠.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드보라, 태풍이, 이런 애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던 왕들이 이 왕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들을 멸절해라.
그래서 너가 정착하고 보호해라. 즉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쟁은요. 이제 오늘 요거 풀고 끝나겠습니다. 여기 전쟁은 뭐냐? 가나안 족속의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자, 헤렘 전쟁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선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별은 뭐예요? 이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선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땅이 되어서.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헤렘이란 뜻은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의 공의, 즉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너희 잘못했어, 죄 지었어, 심판.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이 땅. 왜? 너무 죄악이 더러워서.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16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창세기 15장 16절. 다 같이 15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 15장인데 이 언약에 뭐가 나온다고요? 첫 번째 땅입니다. 두 번째 민족, 수많은 민족, 백성이죠, 백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의 근원. 이거 세 개를 약속해 주신다고요. 자, 근데 복의 근원도 만들어 가시죠, 지금? 그죠? 보이시죠?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를 보고 시작하면서, 자, 민족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고 2세대 지금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만들어졌고요. 자, 땅은요. 아직이에요, 아직. 땅은 어디예요? 여기 가나안 땅.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땅 12장에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그것을 15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신다고요. 그래서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자, 그럼 이 땅을 왜 차지해야 되냐면 보세요. 오늘 읽었어요. 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다가 아무튼 4대 만에 400년 이후에 이 땅에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냐면 그때 아브라함한테 줘버렸으면 전쟁할 필요도 없겠죠. 안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아모리 족속이 있어 좀 헷갈리시죠? 근데 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아모리 족속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아모리 족속이 여기까지 쭉 펼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아모리 족속 하면 그냥 가나안 땅이라 보시면 돼요.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찼다 안 찼다?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고 그냥 줘버렸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줬어요. 왜요?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죄악이 어느 정도 가득 차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모르는 거예요. 아니, 죄악이 가득 차야 준다 그러는데 그럼 언제 죄악이 가득 차? 어느 죄악까지 가득 차는 거야? 그게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자, 레위기 18장 가볼까요? 18장 전체를 쭉 볼 겁니다. 오늘 성경 제가 많이 본다 그랬죠? 자, 이 땅.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는 18장은 지금 출애굽기 이후잖아요. 출애굽기 이후니까 출애굽을 해와서 레위기를 준 거죠. 그러면서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게 이 레위기 18장이에요.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세요. 자,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 나왔잖아. 그냥 풍속 따르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땅. 그래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할 땅,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뭐예요? 행하지 말라. 거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그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 너희들은 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십계명 주시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주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라. 자, 이 땅의 풍습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그 풍습이 어떠냐면
자, 6절부터 나와요. 이제 보세요. 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살부치, 즉 가족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7절에 하체를 범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인지 너는 뭐해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 얘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어머니 하체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범했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말했어요. 너는 9절. 내 자매, 그죠? 내 동생, 내 여동생, 그죠? 내 누나, 여기에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범하라, 범하지 말라. 10절에 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 범하라, 범하지 말라. 근데 다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겠죠? 계속 가볼까요? 11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딸 하체 범하라,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내 고모, 13절에 내 이모, 그 다음에 더 나가요. 내 14절에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내 아버지 형제가 있겠죠. 그 형제들, 동생이건 형이건 형제의 아내까지 어떻게 해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범했다는 거,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죠? 계속 가요.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 범하지 말라. 며느리 하체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범했다. 너는 내 형제 아내, 내 형제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볼까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내 이웃의 아내까지도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지금 이 더러운 죄악이 이 땅에 뭐예요?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지금 가득 찬 땅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자, 이 땅에서 그들이 서로 막 음란한 거예요. 서로 음란했다는 건 뭐냐? 25절 봐볼까요? 25절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이 여기서 많은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더 있어요. 와, 여기 더 나와요.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고. 짐승과 교합했다 안 했다? 교합했다. 그러니까 22절에는 뭐예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 그러니까 게이, 레즈비언 이거 하지 말라. 근데 이 땅에 뭐예요? 게이, 레즈비언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하고 막 성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 관계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게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뭐예요? 너희들이 한 짓거리가 너희들만 더러워진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을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 정복은 뭐예요?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은 그런 겁니다. 음란하잖아요? 땅이 토해냅니다.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선별해서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별해서 드려야 될 땅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땅이 스스로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 차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찬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21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뭐냐면 몰렉.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몰렉.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바산왕 옥도 유아들까지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몰렉에게 얘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 몰렉이 뭐냐면 몰렉은 큰 신상이거든요. 큰 신상.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믿었던 신상 중에 하나가 신 중에 하나가 최고의 신이 뭐냐면 몰렉입니다. 몰렉.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찬양하냐? 이 몰렉에게 찬양을 해요. 근데 어떻게 찬양하는 방식이 참 특이한 게 아니라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몰렉의 신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손을 엄청 크죠? 여기에다가 사람이 올라갈 만한 손으로 엄청 커요.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 뭐를 만드냐면 이 불이 나와요.
그럼 이 불이 나오면은 이게 손이 달구어지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뻘개집니다. 시뻘개져요. 자, 여기 보세요. 21절에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누구를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몰래에게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냐면 내 자녀를 몰래에게 바쳐요. 시뻘개지잖아요. 자녀를 여기 위에 올려둡니다. 그럼 자녀가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가지고 막 뛰겠죠. 막 뜨거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떨어질 수 없어요. 왜? 떨어지면 죽고. 근데 여기도 죽을 수도 없고 떨어져 죽을 수도 없고. 왜냐면 신상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올라갈 만한 손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저 먼 발치에서 쫙 바라보는 이 가나안 족속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몰렉 신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막 얘는 뜨거워서 뛰고 있는데 그 뜨거워서 뛰는 모습이 뭐 하는 모습이냐? 하나님 경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더럽냐면 그 밑에 오케스트라를 깔아놔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연주되고 있죠. 아이는 거기 밑에서 막 뛰고 있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속에 애가 뭐 하는 거예요? 몰렉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더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몰렉에게 바칠 제사가 얼마나 더럽냐면 몰렉이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어리고 어린 아이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중요한 것은 첫 것을 드리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 첫 것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몰래에게 첫 것 드려야 되고요. 첫 것 드리면서도 가장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순수하니까요. 그러니까 드보라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자, 드보라랑 태풍이 있으면 전 누구 드려야겠어요? 드보라 드리는 거예요. 막 거기서 하나님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땅을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땅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취하라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도 그 땅 성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다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리고 성 들어가죠.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리는데 거기서 물품을 누가 취합니까? 아간이 이걸 취해요. 숨겨요. 그래서 하나님 벌하시잖아요. 이거 내 건데 왜 취해? 그게 왜 그래요? 헤렘 전쟁이니까 그래요. 성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전쟁이에요. 다 드려야 돼요. 이 땅은 주님 앞에 성별된 땅입니다. 성별된 땅. 선별이 아니라 성별입니다. 거룩하여 구별된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정복하는 즉시 다 드려야 돼요. 근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패배하게 하시거든요. 선별하여 드리는 그 선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는 거예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땅을. 그런데 이 땅 바산과 아모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산과 아모리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고 너가 취해라 그래요. 여기서는 취해도 됩니다. 왜요? 이것은 가나안 땅 헤렘 전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공의, 심판.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차니까 심판하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헤렘 전쟁으로 이 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 취합니다. 하나님 다 드려야 되고 또 심판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의 근거는 그 죄가 가득 찼다.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5장 16절에 아직 죄가 안 찼으니까 기다려.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찼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얘들 또 더러워 죽겠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너희들까지 나한테 불순종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으시잖아요. 귀도 막아버리시잖아요. 돌고 결국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거 히틀러 전쟁 다릅니다. 잔인한 그런 전쟁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전쟁. 죄악이 가득 찬 그곳. 히틀러는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구현돼야 돼요. 아이를 어떻게 몰래에게 바쳐요?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그 땅. 그래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내 땅 가져와. 거룩한 땅으로 다시 만들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게만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실까요? 너희들이 죄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잣대 딱 들이시죠? 이 잣대로 너 죄 지었으니까 나 심판할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 내 백성이니까 너가 죄 안 지어도 괜찮아 이러시는 걸까요? 너도 죄 지어도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가나안 족속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히틀러처럼 이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세요. 볼래요? 레위기 18장이에요. 2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전에 있었던 그 땅 주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에 뭐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뭐라 그래요?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도 토했잖아요. 얘들처럼 토함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토해낼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잣대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히틀러랑 달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적용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안 망할 것 같죠? 지금 평안하다고요? 지금 괜찮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똑같은 잣대 우리한테 똑같이 들이미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 왕 대신 그분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경배했잖아. 막 하나님 왕 대신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 대신 주님 막 찬양. 그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요? 그분의 잣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합시다. 경외합시다. 그분 왕 대심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섭시다. 우리 교회 절대 안 망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교회 안 망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 안 망한다고요? 누구 안 망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살려두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혹시 그 심판대에 있나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